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지금 이런 제목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응답은 되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결국 어떻게 끝날까?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거 계속 평생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구하면서 살아야 돼? 뭔가 얽매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도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시편 150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림답 41문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보고 있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송영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기도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우리가 보통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닥설러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신약 성경 사본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떤 사본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주기도문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여기에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마지막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고 또 실제로 예수께서 가르치셨음직하다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인생에서요. 우리는 때때로 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때때로 시험에 들고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삶에는 결국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 현대 지배적인 세계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진짜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고통을 피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맞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기도들은 삶에서 내가 고통이 있긴 할 거지만 때로 우리는 굶을 거고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죄를 저지를 거고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서 유혹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걷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모든 상황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앞에 이 세 기도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때때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영원히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영원히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영원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는 많은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송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식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식의 기도냐?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여기에는 어떤 염려도 있을 거고요. 괴로움도 있을 거고 심지어 고통과 탄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향한 원망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도 막판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기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한테 선하게 그리고 당신이 볼 때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당신께 다 맡깁니다. 이제 나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끝이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볼 수 있잖아요. 시편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은 150편에 이르죠. 근데 150편에 이 별개에 구별된 찬송이고 기도고 시이기도 하지만 150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일종의 연작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편 150편 전체 이야기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이야기죠? 다 찬양해라 이런 얘기밖에 없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편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구원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나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기도할 때 무조건 찬양을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결국 찬양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잃은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기도의 끝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여러분 들어볼 만할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지방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는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르른다는 말이다. 시편의 이러한 정교한 결론은 우리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질 것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말해준다. 절대 서둘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같이 찬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시편이 진정한 안내자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도와 씨름하는 삶은 결국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앙코르 하면서 갈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4편 배웠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에 투자하고 헌신하십시오. 가급적 매일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장소까지 정해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기도하는 삶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41문 주기도문 살펴보면서 주기도문 부분 다 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